모처럼 경마장이 쉬는 날 말들이 모여 사람들이 말하는 유형에 따라서 말들이 싫어하는 인간상 여론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동상 말 바꾸는 인간, 말 돌리는 인간, 은상 이 말 저 말 왔다 갔다 하는 인간, 말 허리 자르는 인간, 마지막 금상입니다. 말꼬리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인간이었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입을 통하여 표현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말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말하는 권세를 주셨지요. 피조물들이 많고 많지만은 언어의 은총을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인간에게 친히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경, 내가 누리는 삶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언어에 있다는 겁니다. 불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우리의 언어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말 속에는 독이 묻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 평강의 말을 하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평강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3절부터 10절까지 8절 안에 너희라고 하는 말이 10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입은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라는 독특한 말이 4절, 7절, 8절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구구절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연애 편지를 쓰는 젊은이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생각할 때마다, 4절 간구할 때마다, 7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어떤 연속공에서 내 안에 너 있다 그랬죠?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는 정말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입니다. 오늘 본문 목회자가 교회에 보내는 고백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니, 여기 심장이란 말이 푹 재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사회의학은 사람의 감정이 우리 신체 어디에, 장기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생각은 뇌에,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피를 만들고 피를 보내는 심장에, 그리고 꿈을 꾸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만드는 장기는
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쓰고 행동하고 추진하는 추진력은 위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내가 배짱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니 내 온몸에 장기가 벌떡 일어나서 너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근사한 고백이지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얼굴과 몸이 예쁜 사람보다는 마음과 말이 예쁜 사람이 행복하게 살더랍니다. 다 예쁘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누에 꽂히는 자기 입에서 씨를 뿜습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살아요. 사람도 자기 입에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자기 인생의 집이 되어서 그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집을 지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의 집을 짓고,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불평의 집을 지어서 그 안에 갇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밭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밭에는 내가 한 말,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퍽 자랐을 거예요. 또 어떤 씨앗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열매가 맺혀져서 나누어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축복을 심은 자 축복을 거두고 저주를 심은 자 저주 거두어 살아가는 겁니다. 칭찬을 심은 자는 칭찬을 거두고 비난을 심은 자는 비난을 거두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자신의 입에서 나와 다른 이들의 밭에 떨어지기 전에 내 밭에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먼저 떨어져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교회 안에서 소그룹 공동체, 목장, 사역터, 또 직장 일터, 친구관계, 여러분 마냥 행복하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잘 살펴보세요. 그게 반드시 행복을 깨뜨리는 상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비판의 언어, 불평의 언어, 원망의 언어가 있더라는 거지요. 성공한 사람 곁에는 성공의 언어가 있어요. 실패한 사람 곁에는 실패의 언어가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언어가 있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불행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 안에 은혜의 언어가 있어야, 평강을 얻었으면 평강의 언어가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부부간에, 교회 리더십, 목장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그 사람 살려내라는 겁니다. 밟지 말고 무너뜨리지 말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느니라. 나쁜 말이 아예 관습, 습관이 되어져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흔히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리고 직장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꾸중하고 비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실상을 파악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실상을 말하겠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식의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강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했던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친밀감이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역으로 한마디 말이 천년 우정을 깨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고칠 수 없는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는 건 독약입니다. 한 번 갈등이 일어난 것 한 번 얘기 나눴으면 돼요. 2번, 3번, 10번 곱씹는 거, 그거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 말 잘했다. 지난 설날 시집 식구들 앞에서 당신 뭐라고 그랬어? 아, 이거 벌써 10번째입니다. 여러분, 올 추석에는 시 얘기하지 맙시다. 처갓집 얘기, 시집 식구 얘기. 내가 은혜와 평강을 받았으면 내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야 되는데 무시를 해요. 어떤 부인이 입에 뱉은 말이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라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당신이 뭘 알아. 남편이 또 무슨 참견하려고 당신이 뭘 알아. 아, 불사 남편 죽었대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눈을 이렇게 보더니 사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의사가 나가자마자 깨어났어요. 여보, 나 안 죽었어. 깨어나서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눈을 감기면서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한 25년여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병치료를 하니까 부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골프를 하라고, 그래서 집사님 한 분에게 우리 목사님 골프할 수 있도록 골프채 한 세트 사드리라고 그랬대요. 건상 골프채 사왔어요. 돌발 퀴즈. 제가 골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빙고. 못해. 골프채 있다고 골프 선수 되던가요? 여러분, 축구하라고 애에게 축구공 사주면은 손흥민이 될까요? 집에 근사한 피아노 데려놓으면 피아니스트가 나올까요? 경거는 연습하는 거예요. 운동은 연습하는 거예요. 근육은 연습하는 거예요. 지옥은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천국이 되려고 하면은 온 식구들이 함께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쌓이기도 하고 불행이 쌓이기도 하는 겁니다. 경건은 훈련을 통해 강화되어집니다. 사랑의 언어, 은혜와 평강의 언어는 연습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심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말 평생 하지 않으리라, 결심이에요. 상대가 좋아하는 말을 연구하고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예쁜 말, 고운 말, 품이 있는 말을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글을 쓰는 문인들, 작가들도 더 좋은 책들을 부지런히 읽어야 개발이 되어집니다. 말하는 어나운서들도 입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글도 쓰고 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50년 이상을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서너 시간이 나와요. 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책을 씁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과는 사랑의 주파수 사이클이 맞아야 되거든. 서로 노력하고 개발해야 가능해지더라, 그런 얘기죠. 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은사가 뭔지, 성향이 뭔지, 일하는 스타일이 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칭찬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아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취미가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꿈이 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비전, 그가 이루고자 하는 꿈 소중히 여기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실 인간 상호강 사랑의 언어, 은혜와 평강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이웃의 얘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 그들의 아픔, 그들의 소원, 그들의 꿈, 비전, 이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정보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보기도를 하느냐?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감사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를 만나는 거죠.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더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감사는 문제를 푸는 지혜입니다. 불평, 원망은 감사를 쌓아가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약점이 있고 섭섭함이 있어도 감사하면 문제는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중보기도 하면서도 상대를 향한 감사를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의 가장 큰 위기는 기후위기입니다. 가뭄 아니면 홍수, 이상기후입니다. 영적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3분의 1, 4분의 1이 사막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생태계에 감사, 가뭄이 들면 인생 사막이 되는 거예요. 불평의 홍수가 나면 행복들이 쓰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상처, 상대방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정보기도를 하면은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140억 개 정도가 돼요. 늘 기뻐하면, 늘 감사하면 이 뇌가 그쪽으로 훈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절로 행복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평, 원망, 비난하면은 140억 개의 뇌세포가 불평으로 길들여집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문제점만 보입니다. 불평거리가 보입니다. 원망의 언어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나 혼자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불행이 전해지고 감사가, 행복이 전해지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또 다른 자세가 나옵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예쁜 말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은혜 덩어리가 되어야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평화 덩어리가 되어야 화평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기쁨 덩어리가 되어야 기쁨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격려 덩어리가 되어야 격려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만 보면 50점 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80점을 받았어요. 시험지를 들고 엄마를 향하여 뛰는 게 아니라 날아서 갑니다. 엄마, 나 80점 받았어. 시험지를 쫙 펼쳤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시험 문제 쉬웠구나. 이거 안 되나 보다. 90점을 받아서 이번에는 날아가요. 엄마, 맞은가? 하고 날아가서 시험지를 찾으면 엄마, 나 90점 받았어. 그때 엄마 하는 얘기가 너희 반 아이들 다 100점 맞았지? 응. 네가 90점 받아서 충분히 그랬을 거야. 이거 봐. 이 시험 문제 틀렸잖아. 이거 한 문제 맞췄으면 100점 받았잖아.
이런 엄마 밑에서 행복한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9절 이하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래놓고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마지막 11절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풍성, 가득. 이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내 온 존재 덩어리가 은혜로 꽉 차는 거예요. 그게 풍성입니다. 그게 가득이에요.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기쁨이 쏟아지는 거예요. 만지면은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때 720장 찬송에 있어요. 우리 온몸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건드리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축복한다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좋다는 말, 유라는 말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합쳐져서 율로게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가슴 속에 나를 향한 기쁜 언어가 있어요. 나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그걸 찾아서 전하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격려를 찾아서 전달하는 게 축복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내 곁에 항상 좋은 말을 해주는 엄마가 있다는 거, 아빠가 있다는 거, 이 아이의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자 할 때에, 나를 격려하고자 할 때에,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고 싶어 할 때에 격려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평강의 언어 대신 날마다 불안하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속에는 항상 비난과 불평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느 습관이 잘못되어져서 나도 불행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 습관화되어졌습니까? 이 시간 오늘 예배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3개국으로 가르쳐 줍니다. 핸들 이빨 꺾어. 이제는 축복의 방향으로, 은혜의 방향으로, 감사 방향으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 평강의 말, 축복의 말이 당신 자신과 공동체의 명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그건 당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섞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언어도 거듭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은혜와 평강이 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입을 열면 은혜의 말, 평강의 말이 터져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